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민.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단순한 귀향의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시작하시고 움직이시며 마침내 완성하시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선택이나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구원의 흐름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에스라서는 먼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은 포로기의 끝이 국제 정세의 변화나 제국의 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 기한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랜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약해졌고 현실은 여전히 바벨론 땅에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정한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왕도 아니었고 여호와 신앙 안에서 자라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권력과 결정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조서를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방의 제국과 왕족까지도 얼마든지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레스의 조서는 단순한 정치적인 선언을 넘어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신에게 주셨다고 말하며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잊힌 것처럼 보이는 시대 속에서도 당신의 이름을 다시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귀한 명령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돌아간 이들을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바벨론은 이미 안정된 삶의 터전이었고 낯선 폐허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심은 있었지만 응답은 각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상징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의 근본적인 문제는 땅을 잃은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냈던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반드시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한편 성경은 귀환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의 역할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은과 금과 물품과 가축으로 귀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모두가 같은 자리에 서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회복 사역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았던 그릇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도록 합니다. 한때 이방 신전의 장식물처럼 취급되었던 성전 그릇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물건이었고 그 정체성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와 실패로 인해 빼앗긴 것처럼 보였던 것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자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서 1장의 모든 장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인간의 역사와 제국의 흥망을 넘어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흩어져 있던 백성의 마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이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갑자기 내 상황이 바뀔 것인가에 마음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여전히 바벨론일 수도 있고 아직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기만 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배를 다시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다리며 머물러 있을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복은 상황이 완벽해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 믿음의 선한 결정으로 앞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상황을 넘어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